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59장 옛날 찬송 401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주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만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져서 그들도 참기를 하더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만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던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만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자, 오늘도 힘있게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힘있게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신앙 고백되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4절, 5절, 6절,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고한 역사, 그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합니다. 오늘 현재 나의 삶 속에서 그냥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신합니다. 그냥 금방금방 내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뤘던 그 인간관계도 다 깨부시고 나의 이익을 쫓아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일제시대 때 많은 어떤 선각자들이 일제 말기에 친일로 돌아서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33인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일제는 집요하게 그들을 대상으로 공작을 하고 회유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넘어갑니까? 일제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뭐 군대를 가지고 태평양 연안을 쫙 점령해 나가요. 야, 진짜 강대한 나라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쫄쫄 굶으면 안 되겠구나. 고생하면 안 되겠구나. 좀 편안히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싹 돌아섭니다.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얘기하지만은 이 고려파 신앙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 신사참배를 반대한 사람들이다. 옥중 성도들이 세운 교단이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긍지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고신측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감옥에 가면서 죽어가면서도 신사참배를 부인했습니다. 왜? 일본은 곧 망한다. 그걸 보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신앙의 고백을 지키고 나왔고, 또 그래서 한국의 어떤 귀한 본을 보였고, 또한 지금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본 사람들 배반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이게 자만이라는 말이 또 재미있습니다. 연기를 피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연기를 피우다. 연기를 피우니까 뭡니까? 가려지잖아요.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야, 내가 최고다 라는 그런 생각을 빠져버리는 겁니다. 어두워지는 겁니다. 자기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자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헬러를 이렇게 원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단어를 보게 되면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자만이란 말이 그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갇혀버립니다. 갇혀버려가지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판단도 못하는 거고요. 근데 자기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주위에서 보게 되면 참 저 사람은 뭐랄까 좀 허풍쟁이다. 또 참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참 하나님의 살아 역사는 말씀이 어떠한 것이냐는 걸 또 깨달은 말씀이 그 4절 하반절에 나오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성경 읽으면서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왜?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강하게 나에게 와닿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공병학교 가가지고 동기 3명이 아마 주일날이었을 겁니다. 부모들이 휴가 와가지고 그 휴가 면회 와가지고 준 돈을 가지고 그냥
면세점 가가지고 PX 가가지고 엄청난 술을 때려 마신 겁니다. 한 양반은 그냥 쓰러지고 한 양반은 그냥 아버지 막 울고 난리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죽었다고. 그래 우리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주사였던 겁니다. 술만 마시면 우리 아버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인사불성돼서 보는 모습 제가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할 것도다. 그때까지 제가 술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술자리에 같이 앉아서 같이 술도 마셨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술 취해서 휘청휘청거리면서 인사불성하고 소리 객객 지르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아,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위해서 너 술을 끊을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내 자신의 의지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있기 때문에 아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 끊게 해주소서라고 그 다음부터 그런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술자리에 가지 않고 군인으로서 술자리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술과 담배를 배우고 나옵니다. 내가 이등병 때 들어가니까는 같은 아주 굉장히 신실한 우리 고참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나는 이등병이었고 그러면 일병이었나 그랬어요. 이등병이 더 작아. 낮은 거지 나는 이등병이. 근데 그 처음에 같이 교회를 다니고 그랬어요. 그 어려운 속에서도 교회를 같이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 딱 보니까 담배를 피워 물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군대 생활 힘들거든요, 진짜. 담배를 피워 물고 담배를 피우고 나가더라고요. 제대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에게 질문한 겁니다. 너 그런 자신 있느냐? 담배 한번 피우고다가 이 니코틴 중독이 되어서 끊을 자신 있느냐? 그런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럼 아예 피질 말자. 아예 손을 대지 말자. 그런 생각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뭐 담배는 아예 그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믿지 않을 때부터 손을 대지 않겠다고 작정했던 사람이었고 술 문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제가 군대 생활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는 겁니다.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우리 뭐 하면 짜릿한 느낌을 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도박한 사람들이 뭐 타짜에서도 그런 뭐 아주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뭐 그런 속에서 빠져버리는 거죠. 또 지나치게 어떤 스포츠에 열광한다든지 열정을 내고 있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 삶을. 내가 여기에 환호시는 목청 터지라 부르면서 막 어떤 팀을 응원하고 난리치는데 과연 내가 예배 시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느냐라고 딱 얘기했을 때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탁 드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이상한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 모순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짜릿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놀이 동상 가면은 그냥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서 청룡체 뭡니까 그거? 위에서 쫙 떨어지면서 막 돌아가는 거. 점점 더 높게 죽음의 바로 직전까지 가는 쾌감을 맛보려고 그렇게 놀이동상을 설계하고 꾸며 나가죠. 그것을 우리는 위해서 또 비싼 돈을 내고 또 경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 헌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는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이 4절 쾌락사랑이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할까 하노라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지게 된 겁니다.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했듯이 생각하듯이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우리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이게 돌아봤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살아갈 수가 있죠. 그들은 대체로 제사장 그룹의 레위인들 그룹에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전 봉사의 직책을 감당합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백성들이 갖고 오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 사두개인 속에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것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전능하신 분을 하나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갈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부활을 믿지 않고 진정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헬라 철학 사상 속에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제사를 드려요. 근데 속은 자기들은 안 믿어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의 현대 상에서 많이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인 제 자신도 부끄러운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다 목사라고 인정하고 보고 목사님 그럽니다. 저는 거기에 도취해 돼서 목사인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실제로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는 주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빠져들어갈까 두렵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집사님, 주에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나의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이런 속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탈북자의 간증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수만 명의 성도들 앞에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저거 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얘기하는데 본인 스스로 속에는 거짓과 위선이 가득 찬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건 모든 것들이 박수를 받을 많은 존경을 받고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한 마씩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 인기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믿지 않는 비참한 형태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경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멸망할까 두렵다 라면서 끝없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살피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은 모양이시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 될 것이고 또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 위에서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합니다. 6절은 참 재미있습니다. 그들 중에 경건은 모양이시나 경건은 부인하는 자들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니까 인기가 많은 사람이다. 멋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 속마음을 모르니까는 사람들이 막 화나고 야 오빠 하면서 막 난리치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냐. 가만히 남의 집에 살며시 들어갑니다. 열어주죠. 오빠 왔어요. 어서 오세요. 환영하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집과 여자 이런 관계를 우리의 말하는 집, 여자, 음탕한 여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가만히 교회에 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연약한 여자 성도들을 살살살 꼬십니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따라갑니다. 중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경건은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 겉으로 모양에 빠져가지고 현혹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어리석은 많은 성도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왜? 거짓된 지식을 듣고 배우니까는 참된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의 현상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이 땅에 흐르는 모든 현상들을 바르게 살펴보며 지혜롭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아버지 우리 눈을 뜨게 하시다 이 세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참과 거짓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길을 열어주시다 참된 진리와 거짓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며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바른게 빛을 진리를 아버지 비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